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지인이 샤인 머스켓 농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아마도 껍질을 벗기고 가지도 치겠지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가지를 농부가 잘못해서 잘라버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접을 붙여서 뿌리의 생명을 보존해야겠지요. 영적으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 내가 가진 것에 가려서 나의 존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의 옷을 입고 한껏 자랑하다 보면 나의 원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기형적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런 위장된 모습에, 포장된 모습에 다른 사람도 속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도 그 모습에 속고 맙니다. 주님은 내가 가장 자랑하며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물으십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예로 삼아서 천국이 이들에게 속해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또 부자 청년을 예로 삼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어린아이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천국이 이런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대한 사역에 비추어 볼 때 어린아이들은 너무도 사소하고 보잘것없으며 심지어는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관심의 대상이 아닌 자들에 관한 것이며 이런 점에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아 죽음으로 이 땅에 도래하게 할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독립된 지위와 신분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아라고 합니다. 파이디아로 매우 어린아이 혹은 갓난아이를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뜻하기에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고 오늘 또 고백했죠. 그런데 내가 여전히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자신의 어떤 선입견이나 전제 혹은 자기 주권에 대한 주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속한 것이라 하시며 이것은 전에 자리다툼을 한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자꾸 변론을 했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안수하며 복을 빌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무 지위가 없는 어린아이를 안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며 예수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한 명 한 명 모두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겸손히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천국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투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을 맡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경주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늘의 자원을 의지해서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아가겠다고 여기는 자들이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둘째,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16절부터 22절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왜 선한 것을 묻느냐 말씀하시면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문맥상 선한 것은 기본적으로 율법, 즉 예수님이 열거하실,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율법을 가리킵니다. 또한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 곧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계명, 즉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와 부자 청년의 이해 사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대변하는 몇 개의 계명들을 열거하시며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십계명의 후반부에 속하는 계명이에요. 계명들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중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끝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의 기저 사상이 사랑임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열거한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곧바로 예수님은 온전케 됨을 언급하시면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부족과 온전히 주제상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해석적인 원리가 사랑이요. 율법의 기저 사상 역시 사랑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법조문의 일환으로서의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저 사상인 사랑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강도당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강도마다 죽어가는 자의 이웃인가를 묻지 않습니까? 레인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에 강도마저 신음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현 없는 문자적인 율법 준수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율법적인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현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의를 선물로 주시며 동시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 의를 구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사랑의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언약적 의의 개념인 온전함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한 참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모니터 보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언약적 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모든 계명에 묵시적으로 내재해 있는 사랑의 철저한 이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아무리 아합 임금이 다른 포도원으로 더 좋은 곳으로 바꾸어 준다고 해도 거절했다가 아들들까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년 안식년에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토지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 다시 그 토지를 소유하는데 왜 부자가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돌려주라고 할 때 돌려주지 않고 토지를 되돌려 주지 않아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이 지나고 일제가 소유했던 토지나 기득권을 그대로 물려받은 세력들이 청산을 하지 않고 사유화가 되어 기득권을 누리고 빈부의 격차가 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알고 사죄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 재산을 나는 상속받지 않겠다는 연예인이 있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청년은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을 보장해주는 신으로 만몬을 재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고, 그는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19장 8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모은 재산을 절반이라도 내놓고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명하셨나요? 안 했잖아요. 부자 청년에는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삭개오에게는 이러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청년도 직접 예수님 대면했고요. 삭개오도 만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아본 삭개오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물욕, 욕심을 버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무엇도 생명조차도 주님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하고 이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 내 거 아닌데 주님이 달라고 하니까 드려야 되겠다. 주님 앞에서 내 소유를 상대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이냐? 내 것을 주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니라고 상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 무엇이든 천국을 위해 상대화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인 사랑을 구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내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에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따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자격이나 준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따른 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잠언적 형태의 유비를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유비는 과장법에 속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문자적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재물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자로서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 바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부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부라는 주인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 나라라는 주인을 섬길 것인가라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부가 주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모두 동일한 의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본질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자가 근심하여 돌아간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을 대변하는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보다 직접적으로 28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한 대답을 해주시고요. 또 29절에서는 일반적인 독자를 향한 대답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2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될 지점, 곧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시점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왕적인 심판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보상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 하나님 편에서 최종적으로 옳다 인정하심, 너는 잃었지만 네가 옳다라고 인정하심, 곧 신원하심을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온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왕적인 다스림을 통해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신원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 대한 보상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버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버린 대상들의 수요가 7가지인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 있죠.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 성경적으로 7은 충만,
혹은 완전을 뜻하기에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완전한 버림 혹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질이든 부모, 형제나 그런 관계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에 철저히 헌신하고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으며 절대적인 충절과 정절을 다 바치기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것,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끝으로 보상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다십니다. 그 단서가 무엇일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현재 누리는 특권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현재 상황의 종말론적인 반전을 암시합니다. 천국은 수고와 헌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는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소유에 집착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님을 위해 모든 소유까지도 내려놓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새하늘 가족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줄곧 제자들을 향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셨는데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 가족의 이론입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늘 가족의 일원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를 믿고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어린아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이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하늘 왕권의 상급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며 또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때로 포기하고 억울해하는 모든 것까지 이제는 옳다 인정해 주시고 신원해 주심을 바라보며 하늘 가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겸손하게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